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면서 또 그 백성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대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혈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혈연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육신의 피로는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본인이 친히 흘리신 그 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혈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혈연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됨을 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간 교회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어디든간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니면 뉴스를 들어본다든지 어떤 여러 주위의 어떤 교회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왜 안타깝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 교회가 혈연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누구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서로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다, 우리의 주장이 더 옳다, 더 정의롭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더 나은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서로 헐뜯는 이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상대방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야, 우리가 더 정의로워, 우리가 더 옳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더 옳고 정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모습은 잘못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모습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게 서로가 싸우는 것은 스스로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더 나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둘 다 아니래요. 서로가 더 나은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파벌 싸움이 한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아니면 어느 장로님 파, 이 장로님 파, 이 장로님 파, 아니면 이 권사님 파, 이 권사님 파, 막 그렇게 서로가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삼자로서 딱 가만히 지켜보면 서로가 옳대요. 서로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죠. 자, 1번 문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이 없네요. 있네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바울이요, 이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못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신령한 자들을 마치 여러분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영적으로 막 존중받고 막 그러는 사람, 그런 어떤 의미로 내가 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자들의 반대되어지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신령한 자들의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일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 공동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신령한 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누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믿음은 다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 그럼 신령한 자들은 반대로 무슨 개념일까요?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들을 존중하듯이 너희들을 존중하지 못하겠다, 이들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대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함의 차이, 이 인격체 차이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오래 다녔다라는 차이로 이 성숙함이 결정되어질까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1년 2년 다닌 사람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너무 길게 다닌 사람과 여러분 그 성숙함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하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할까요? 아니면은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숙할까요? 연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숙함은 교회를 오래 다닌 거 가지고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분들은 성인군자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살아봐도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졌다고 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가끔씩은 깜짝 놀래요.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성숙함이 발견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참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함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숙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끼어 있어서 성숙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성숙됨의 기준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그 성숙됨의 차이는 연수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직분의 차이일까요? 직분의 차이 때문에 성도의 성숙함이 결정되어집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여러분 다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여러분
연약함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연약함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넘어지는 일들이 많고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한 번씩 옆에서 보면요, 솔직히 인격적으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험 들까 봐.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성도님들보다 더 성숙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직분에 따라 성숙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았죠. 교회의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 교회 얼마나 많이 봉사하냐, 교회 얼마나 헌신하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성숙함이 결정되어집니까? 아니죠.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이 성숙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성숙함의 차이는요, 연수, 직분, 헌신, 그걸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마다의 성숙함의 차이는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짧게 다닌 사람이든, 직분이 중직이 있든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교회 헌신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성숙됨이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은요, 사랑을 행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기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아볼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물고 뜯고 싸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서로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건 지금 그들 안중이 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냐? 바울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냐?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아볼로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상대 진영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더 나으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들 안에는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진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여. 희한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여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혈연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는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쫓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들의 이 행동, 어느 것으로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이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중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옛날에 그 죄악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있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버릇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자신이 옛날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면요, 그 행동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절대 칭찬받지 못하는 행동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행동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50, 60, 70, 80이 되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 간다고 막 그렇게 어른 행동하면서 만약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저보고 항해서 목사님은 어린 아이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를 수 있겠죠. 세상은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이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경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목사라고? 나이가 좀 많다고? 젊은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존중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나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웃기죠? 당사자들은요 이런 원리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바울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도,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렇더라고요. 꿈쩍이지도 않더라고요. 왜요? 이 바울의 이야기보다 지금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이 바울의 말보다, 아니 성경의 내용보다 더 옳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겸손의 반대? 교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옳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잘 말씀을 받다가도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옳은 말씀이고 아무리 정당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 모습 가지고 전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의 모습만 보고 그 순간을 놓고 보면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들의 주장이 되더라고요.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 그 논리들,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들이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파, 지금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바울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볼로파한테 야 너 그래도 내가 편지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따르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남들하고 싸우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그건 단지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일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번 문제, 바울이 심는 이고 아볼로가 물 주는 이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5절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심고 물을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아볼로는요, 물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즉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 심고 물을 주는 바울과 아볼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 것이 있다, 자라게 한 대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두 사람의 앞선 그 헌신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심고 그들이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자라지 않도록 막아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한 행동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막아버리면요 그 씨앗은 썩어져요. 막아버리면요 심는 이의 그 행동, 물 주는 이의 그 헌신 아무 소용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게 해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줘야 앞에 한 사람들의 그 행동이, 그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심겨주고 물을 주기만 했던 그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해보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죠. 언제? 시험 들 때. 뭐 때문에 시험 들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을 수 있어요.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옆에 계시는 권사님들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권사님들이 수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겨지고 물을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말씀을 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 시험에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팔을 나누어 버리니 문제가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헌신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 헌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그 헌신은 단순히 물을 주는 정도예요. 단순히 말씀을 심는 정도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전하였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줘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건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도, 그렇게 대단한 바울과 아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존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존재,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한 헌신, 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와 버렸는데 하나님 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에 김옥일 목사 머리 얼마만큼 더 났노? 그거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들 얼굴 보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워주세요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럼 밭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이 우리예요. 말씀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나는 밭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바울에게 고맙죠. 아볼로에게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밭인데 이 씨앗을 자라게 할 능력도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핍박하는 그 바울을 친히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그 또한 심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심었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밭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심으셨고 물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밭이 어떻게 다른 밭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 밭이 다른 밭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왜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우리가 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옆에 밭을 바라보면서 팔을 나누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예 틈도 타지 못하도록, 아예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